설이 오네요. 그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한 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은 그 소년에서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그 통과 의례가 바로 용기, 즉 담력을 훈련하는 건데 부모들이 맹수와 잠을 같이 자게 한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맹수가 아니라 밖에 있는 맹수. 아마 그 맹수가 배부를 때 옆에서 자겠죠. 맹수가 배고플 때 옆에서 자다가는 밤에 고구마처럼 간식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그래서 이 소년들이 엄청 아무리 이 맹수들은 이제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배가 부른다 할지라도 맹수 옆에서 잔다는 건 이게 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거죠. 그렇게 소년들이 그렇게 밤을 지새고 아침을 딱 보면 아침에 그 소년의 부모가 나무 위에 사정거리 안에서 화살을 쫙 잡아당기고 밤새도록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지키려고. 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느끼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은 눈동자처럼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는 과정 중에 계속 내가 왜 진도를 잘 못 빼냐. 사실은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참 진도를 잘 빼서 진돗개였는데 이 진도를 못 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여기서 우리 가운데 머무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해야 이게 3장 19절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희의 넓이와 길이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제 높이인데 그 하나님의 높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길이로 높은 곳에 계시지가 아니라 그 높은 뜻, 높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높다라는 의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높은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장 높은 사랑의 표현. 그게 뭐죠? 구원이죠. 그죠? 자, 구원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19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이 어디로 흘러야 되냐?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그 높이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고, 그래, 하나님 높으시지, 그럼 낮으시겠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다. 아무 어떤 그분과 나와 관계가 없다면, 이거 의미 없는 높음인 거죠. 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높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도저히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 경지와 구조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높이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사랑의 높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실현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조의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죄인이죠. 이 죄인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은 그거는 녹아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은. 그 공의가. 그랬을 때 이 피조물을 자신이 전 이 피조물을 버릴 수 없기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구조가 뭐냐면 속죄입니다. 대속자.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에요. 그 높은 뜻이 우리 가운데 실현된 거죠. 그럼 보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있나요? 없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그냥 나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아요. 사람이 구원받았지? 진짜야? 못 받아서 다음 주에 다시 와야 돼. 자, 우리 모두 구원받은 거 여러분 믿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언제 증명할 거냐는 거. 언제? 하늘 죽어서? 그건 불쌍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 땅에 실현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한국교회 가장 가난한 것은 뭐냐면 이건 난 구원 받았다. 확신한다. 믿음이 있다.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요? 그런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거는 뭐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그냥 짬뽕면이나 짬뽕밥이나 비빔밥으로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죠. 이게 지금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지도 모르겠어요. 그 뭐냐면 정말 내가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현실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아주 강하게 읽을 테니까 한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을 닮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는 사람 물어볼 거예요. 강력하게 지금 딱 얘기하는 거. 제가 강하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보면 끝에 부활과 같은, 자 보세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여러분 여기서 세례 나오는 세례 앞뒤에 뭐가 나왔죠? 세례 앞뒤에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뭐죠? 네? 죄?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연합이에요. 누구랑 연합입니까?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게 지금 참으로 학교냐고 이 정신 못 차서는 뭔 말을 하는지 몰랐죠. 세례 받을 때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하느냐 뭐냐면 교회 이름, 이 교회는 뭐냐면 이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영으로 세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게. 그럼 무슨 소리냐면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토록 동행한다,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가 세례의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까? 언제 연합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연합하기 원하죠. 하나님 저 이제 결혼해야 돼요. 여기 이런 사례들. 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어떤 열정적으로 교회 다니는 청년이 사귀던 여자친구 부모에게 결혼 승낙 받으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네, 가슴이 막 뜁니다. 여자친구 아버지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뭘 하며 살 것인가? 그랬더니 예, 저는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 되니까 뭐 돈 버는 거는 글른 거죠. 그죠? 글렀어요. 그래서 그럼 내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겁니다. 그럼 자식은 누가 키우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실 겁니다. 청년이 이제 돌아간 뒤에 여자친구 아버지가 아이고 여보 저놈이 날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 우리가 임마누엘을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는 게 임마누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그때 뭐 주여 주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걸 해주셔야죠. 그리고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좋아지고 재지려고 하면 주님 눈 좀 감으세요. 에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만. 여러분들 오늘 임마누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는 자리도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부활하는 자리도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동행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좋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하고 괜찮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의해서 임마누엘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하나님은 굉장히 의미를 두시고 함께 인생에 동행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고 주님이 살아나고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때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갈 때도, 여기 뭐라요? 그때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연합이고 그것이 세례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2000년의 사건이고 나는 그를 그냥 인정하면 돼. 아니요. 십자가 사건에도 내가 동행하라는 거예요. 뭐가 동행? 나의 죄가 거기에 죽으라 이거예요. 나의 삶이 그 자리에 죽으리라 이거예요. 죄의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이요, 이것이 세례의 의미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너지고 우리 먼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좋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내가 좋은 것에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불편한 것은 전마누엘이에요. 전마누엘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디까지 가기 원하냐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증명한 자리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을 이 땅에서 너희가 실현하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믿습니까? 그 충만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은 항상 동행이지 때로 동행이 아닙니다. 가끔 동행이 아닙니다. 뜨문뜨문 동행이 아니에요. 내가 좋을 때만 동행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나와 관계없으면 나는 구원에서 멀어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 관계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절하게 피 흘릴 때 나도 그분과 함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육정의 모든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 없앱니다.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소멸하지 못합니다. 오직 어디서만 소멸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의 죄를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합했다면 어디도 가야 돼요. 어디도. 십자가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저는 죽고 나서 부활할 때만 거기 있을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도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은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소멸하고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충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구원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은 과정, 즉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놀라운 발견이 있는데, 세례는 연합이죠. 어디까지 연합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만 연합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에도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별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바로 뭐냐? 임마누엘이 하나님 쪽의 역사는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그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서요 죄가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서요 악함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뭐냐면 자꾸 죄 짓죠.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고 십자가로 가지 않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윤리와 도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아이고 허리 아파. 너무 소리 지르네. 오기를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니 이 소리 안 지르게 해야 되는데 이 절제하려고 해도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자꾸 어디로 가져가냐면 예수님 그러면 내가 죄 짓는 문제는 이게 나의 문제고 주님의 문제죠. 그럼 주님께 가져가야 되죠.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하지 않고 우리 윤리 얻어도 아이고 난 집사한테 이러네. 그럼 뭐예요? 더 절망밖에 없고 그 높은 하나님의 충만히 이루지 못하고 저 낙고라는 음부의 사단의 권세에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짓고 살죠. 그럴 때마다 누굴 찾아야 됩니까? 십자가. 나의 정욕을 어디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끝은 뭐냐? 연합의 강력함은 뭐냐면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연합이라면 내 안에 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가 소멸되는 거고, 제가 옛날에는 100이라면 이제 99, 98, 97 이러면 점점 소멸되고 무너지는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합은 처음과 끝이 연합입니다. 연합은 우리가 죽었다는 자리로만 안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궁극의 자리에 우리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이겨낸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 죄만 이겨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죄를 이겨낸 사람이 마땅해서 삶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 삶의 자리에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처럼 새 생명으로 행하라. 새 생명으로 행하라. 그리고 이 새 생명을 6장 13, 이 새 생명의 힌트가 뭐냐? 6장 1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의의 병기가 된다. 그럼 이 의의 병기는 무슨 말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니. 이미 은혜 받았는데 뭘 또 은혜를 또 받나? 은혜 받는 하나님 말씀을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죄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더니 죄가 내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무너지더라. 이게 바로 날마다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그 다음 게 실현돼. 뭐냐면 은혜 받은 자, 즉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지요? 아니에요? 졸지도 주무시다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구원받아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또 계속 진행되는 게 있다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충만을 갖기 위한 그 높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죄들이 막 무너진대요. 남을 욕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비하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정욕과 욕심과 음란들이 점점점 소멸돼 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유명한 도구를 주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위대한 도구를 주는 게 바로 기도예요. 자 보세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거든. 구원받는데 뭔 또 구원이야?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내냐?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서 우리가 사망에 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그게 막 소멸되는 게 내 앞에 그게 바로 구원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겠는지 한번 볼까요?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바울이 이런 상황에 바울은 사제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자천하여 많이 겪는 것. 하나님의 일꾼 보세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면 그냥 교회만 다루고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 스스로 자천 열심히 스스로 막 교회 일을 하려고 스스로 하면서 스스로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 은혜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쏟아져요? 욕도 쏟아지는 거예요. 에이구 잘난 척하는 거 봐라. 아이고 기도원 갔다 왔나 보다. 아이고 뭐 은사 있나 보다. 아이고 잘난 척하네 라고 스스로 자천하여 일을 하려고 교회를 하려고 하면요 항상 뭐 사단이 가만두겠어 안 두겠어요? 안 둬요. 그래서 형제 지체를 통해서 손가락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뭐요? 견뎌냄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충만이 어떻게 능력, 구원이, 은혜가 어떻게 발휘하는가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6절부터 깨끗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래 참음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성령의 감화가 나오고 거짓 없는 사랑, 그들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 즉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 은혜 받은 은혜를 날마다 이루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 이게 우리 안에. 지금 이 현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왜 동행하시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하는 자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즉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매는 하나의 부산물이지만 진정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일생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함께 영생을, 함께 이 여정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4절에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한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 그 놀라운 높이, 그 사랑이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상황과 현실이 결코 감사할 수 없고 결코 기쁘지 않고 결코 은혜되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라고 얘기하고 기쁨이 충만하다 얘기하고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서 주체 못할 이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있고 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높이, 하나님의 높이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고 높이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 높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높이가 없이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자리에 가래요. 제가 도전받은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말씀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기도를 너무 부족하게 했더라고요. 하루에 새벽기도 끝나 1시간 상시적인 기도 이거 아니구나. 월요일날 도전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 않지만 정말 양이 중요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하나님의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몸에 먼저 변화가 일어났대. 내 몸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내 몸에 오늘 좀 설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예, 이 몸의 변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2시간 습관이 되면 3시간 할 것입니다. 3시간 습관이 되면 4시간 할 것입니다. 5시간은 좀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해야지요. 말씀은 나무입니다. 기도는 불입니다. 불을 나무에 태워야 활활 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무기 삼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높은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자리에 있기를 저 여러분 축원드립니다.